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를 17장에서는 세상과 음행하는 음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독교를 핍박한 이 로마를 오늘 18장에서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오늘 이렇게 17장 18절, 18장 2절에 나와 있지만 음료와 바벨론은 모두 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표현할 때도 큰 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오늘 바벨론을 표현할 때도 큰 성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이처럼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로마를 직접 표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말을 직접 쓰지 못하고 이렇게 로마를 음료로 표현하고 바벨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 말씀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로마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언급을 못하고 이렇게 음료 또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처럼 묵시문학이 우리들에게 또한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시대에 나타난 음료의 증상과 바벨론의 증상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로마의 타락한 시대처럼 음료의 시대고 바벨론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건 최고의 영적 싸움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놈의 신천지 못된 놈들은 오늘 이 바벨론이 우리들이 다니는 일반 교회와 똑같다고 너무나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일반 교회는 바벨론, 바로 바벨론 교회라고 하면서 오늘 18장에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장로님 굉장히 기도가 깊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착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지 압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엇 때문에 멸망한지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증상이 로마 제국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이 로마 제국도 얼마 안 가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 제국이 바벨론 제국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도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영목,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이 가득 모이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일이 로마 제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더럽다는 것이 뭐지? 계시록에서 이 더럽다는 것이 뭐지? 이미 우리는 17장 3절에서 더럽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옷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근데 바로 바벨론 제국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해서 더러운 것이 쌓이더만 멸망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로마 제국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저들도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더럽다는 것의 반대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운 삶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거고, 거룩한 건 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에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중간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더러운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건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보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럽다는 뜻을 찾아봤듯이 도대체 음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전하는 메시지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행은 뭡니까? 세상과 혼합된 우상 숭배가 음행인 거예요. 음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혼합된 것을 우상 숭배로 보면서 세상의 우상 숭배를 이 계시록에서는 음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섬기는 음행을,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기막힌 걸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우상 숭배를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무슨 돌멩이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였다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음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더러운 자가 우상 숭배고,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라고 신약 시대의 새로운 우상 숭배를 정의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음행과 이 더러운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 탐심, 이 욕심이 우상 숭배냐? 사도 바울은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그 마음의 뿌리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더러운 마음의 뿌리와 탐심의 그 마음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같다고 뭘까요? 이 세 가지 다 자신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 위하는 거예요. 남이 없어. 그러니까 음행으로 상대방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자기 육신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안 보이고 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 더러운 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까지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탐욕, 탐심,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이 탐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자기밖에 몰라. 자신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서 우상 숭배는 뭐냐? 자신밖에 모르는 거, 자기만 섬기는 거,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것을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우상 숭배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자기의 욕심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을 정말 탐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7절 봐보십시오.
7절에 바벨론 봐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을 영화롭게 해.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전부가 돼야 되고,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보여.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진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안 가요. 못 가요. 왜? 그 주여가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신밖에 모르는 신앙이라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봅시다. 왜 로마 제국이 지금 멸망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느냐? 이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3절 봐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진짜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냥 사치와 허영과 이 치부로 바벨론이 찌들어서 그 사치를 부리는 현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가 이런 사치와 그 세력으로 치부하는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타락이 뭔지를 알겠네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더러운 것은 영적인 타락, 세상과 음행하는 것은 육적인 타락, 사치의 세력과 치부하는 것은 물질의 타락.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영적인 타락과 육신의 타락과 물질의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는구나.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로마가 멸망할 때도 이 영적인 타락과 이 육신의 타락과 이 물질의 타락이 따라와서 그들이 종말을 맞이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든 로마가 멸망하든 이 시대에도 영적인 타락과 육신의 타락과 물질의 타락이 따라온다면 바벨론이나 로마처럼 이 시대에도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의 타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물질의 타락은요, 정말 이 사치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내면이 안 치워지니까 이 물질의 힘을 빌려서 사치함으로써 자신을 꾸며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채워지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돈이면 다다. 그래서 이 사치로, 명품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물질을, 이 재물을 대단하게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재물이, 물질이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이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재물만능주의에 빠지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재물 가지고 이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재물도 많고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은 재물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재벌도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의 됨을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배짱이 뭐냐? 나는 재물이 없어도, 난 재벌이 아니어도, 난 주식이 없어도 그 주식,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은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내 영혼을 살려준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 영적인 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깨 한번 딱 피세요. 예. 아우, 이게 코로나로 힘들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딱 이게 사람이 그래야지 기분도 좋아진대요. 응? 우리 하나님 백 있잖아요. 응? 우리가 물질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영적인 타락과 이 육신의 타락과 이 물질의 타락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왜 로마가 멸망했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도 없이 하면은 그건 좀 무자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6절 보면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세 가지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대로,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거고, 미움을 주면 미움을 받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에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열매를 받고, 악을 심으면 악이 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주면서 살아가느냐,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느냐, 정말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주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나 다른 것보다 2배, 3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갑절로 갚아준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섞은 잔. 하나님은 그렇게 혼합된 걸 싫어해요. 이 섞어서 혼합시키는 거. 지금 이 세상은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은 뭡니까? 모든 걸 섞어서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남자 여자도 막 섞어서 혼합시켜버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섞어서 혼합시켜가지고 사단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많이 섞어지고 혼합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버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기업가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 불량식품 안 만드는 거예요. 해로운 제품 안 만드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해로운 제품 물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고 이게 섞어서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자기가 섞어서 혼합되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기업 오면서 그 기업과 자기가 섞어서 혼합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 줄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섞어서 혼합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 줄 알아야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는 대로 갚아주고,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고, 너희가 섞은 만큼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장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이 장담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는 여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영원히 여왕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멸망을 안 당할 줄 알았대요.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이 궁전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바벨론의 궁전은 대단한 궁전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신비한 궁전이고 미스테리 궁전입니다. 하늘 궁전이라고 불러요. 뒤에는 너무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 하늘 궁전 뒤에는 어느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이 높은 산이 솟아서 그 지역에는 절벽이라 접근이 금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늘 궁전, 이 바벨론 궁전 앞으로는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을 넘어서 바벨론 하늘궁전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이 메데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몇 년 전에 강 이쪽에 올라가서 강물에 이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그 강물의 물줄기가 바뀌어서 이제 강물이 이 하늘정원 앞으로 흐르는 것이 발목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병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정신만 차리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집기를 가지고 마셔라 부어라 음행과 상치와 향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씨까지 적어주잖아요. 다니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희들의 사치 가정 향락으로 너희 나라가 멸망되었다. 그 글씨를 해석하기도 전에 바벨론은 멸망한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권불 10년, 세상의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바벨론 진짜 지리적이나 모든 것, 그래서 하늘궁전 바벨론 불가사의라고 말했는데 거기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7절 후반부에 장담하잖아요. 결탄코의 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진짜 실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결탄코는 없다는 것이죠. 이 결탄코라는 것은 절대로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걸 더 강조하는 것이 결탄코예요. 근데 바벨론은 멸망하고 애통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나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나이가 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와, 그 친구 진짜 건강하고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는 결단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닥칠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결단코 절대로 이런 아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가족 중에는 결단코 절대로 그런 투병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결단코 우리 집에 닥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닥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육신이 새해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 나에게는 결단코 안 닥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에게는 안 닥칠 것처럼 누가 아프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이 어때서 그렇다, 이런 정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일이 누군가에게 닥치면 그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나눠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는 결단코 당하지 않을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판단하려고 그래.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자기에게 덜컥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잔인한 손가락질이 뭐냐? 자기는 당하지 않을 것처럼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어때서 그랬다고, 그 손가락질이 저는 제일 잔인한 손가락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한식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결단코 당하지 않을 리는 없어요. 우리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좀 빠르냐 늦으냐 이 차이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힘든 일 당하면 나도 그 일 당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그렇게 잔인한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병 주고 막 벌 주고 막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져라는 하나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또한 이 시대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4절이 나와 있잖아요.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에 참여하느냐,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여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함이 중요한데 이 참여함의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에는 함께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정책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참여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참여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말 결정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 그 순간 그쪽에서 하는 일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돼요. 그게 하나님 일과 부딪힌다면, 그게 하나님 일과 안 맞다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어디에 참여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지만, 세상 일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인색하면서 세상 일에 덜컹덜컹 참여한다면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일에 참여하느냐,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일에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여론몰이에 그냥 휩쓸려서 덜컹덜컹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인색하다면 이게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잔치, 세상의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저는 뭐 어디 한번 다녀와서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요새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지만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느냐는 겁니다. 지금 웃겨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 로마 주변에도 또 다른 나라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하고 사치를 못하는 것이 결국은 그 바벨론이 로마겠죠. 내가 로마하고 사치 향락으로 인생 즐겁게 살았는데 그걸 못 온다고 가슴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같이 가슴을 치며 울더라도 만약 땅의 왕들이 이 로마에 속한 부속 국가의 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도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아파트가 붕괴되면 저 아파트 막 입주를 못해서 저 아파트 막 입주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슴 치고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오히려 그 생명,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귀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분양받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거 철거면 막 액수가 얼마고, 이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질의 타락, 육신의 타락, 영적인 타락이다.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그냥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막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많지만 자신의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픈 자상입니다. 막 사람들 속에서 막 부딪히다가 막 마음이 상해갖고 속상해서 막 울고 막 난리는 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속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속상했네, 사람 때문에 힘들었네, 물질의 손해가 막대하네, 뭐가 억울하네 하면서 속상해서 막 울고 항의하고 막
분노가 터질지라도 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막 장사가 안 돼서 울고 뭐가 안 돼서 울고 그런 일은 많은데 정작 이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우는 일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사실 이걸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5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제가 제일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글 하나 올리면 댓글이 어떻게 달기냐, 막 좋아요가 몇 개냐, 싫어요가 몇 개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래서 막 안 좋은 댓글 살리고 그러면 막 자해하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뭐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관심 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오늘도 내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몇 명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초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저도 관심 있죠. 성도들이 오늘 조영식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너무 코로나로 힘든 목사를 주일날 갔다가 하룻밤 자고 월요일날 온 적이 있는데, 참 위로해 주러 갔다가 내가 위로받고 왔어요. 이게 남을 위로해 준다는 것도 되게 교만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사람, 서로 다 위로를 주고받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실제적으로 권면한 거예요. 너처럼 너 사이즈 정도 되면 설교하면서 연예인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배역을 몇 개월 몰입해서 딱 빠져서 그거 하다 보면 현실에서 그 배역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면 설교한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무슨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고, 그런 착각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이제 나 우리 집에서 안 살아. 강대상에서만 저 목사님과 함께 살 거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나한테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조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기억하는지 성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성찰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내 모습이 막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것처럼 그런 병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전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성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성찰하십시오. 이걸 강조할지도 몰라요. 왜 성찰이 중요하냐?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찰이 안 되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이 익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찰을 안 하면 막 잡초가 자라고 막 골마가서 인생이 골마가고 정말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면 잡초도 뽑고 골마가기 전에 막 도려내고 제거해서 익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말씀의 묵상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골마가고 부패해 간다는 것을 전해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나를 진짜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찰해야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골마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